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만한 특징이 뭘까? 오늘은 이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하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전개가 된다면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을 얘기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그 세례 요한을 얘기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 얘기를 먼저 합니다. 저는 오늘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 얘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슨 특징이 나타날까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게 될 것이다. 곧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 예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누굴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구원자는 아니고 구원자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분. 정확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 지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광야에 살면서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긴 400년의 침묵기.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고 천사도 나타나지 않았고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 오늘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로 오늘 누가복음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딱 봐도요 침묵기 어둠의 시기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던 그 시대 가운데 오늘 믿음의 든든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여러분 전 세대를 통틀어서요 항상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본문의 말씀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6절입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였다? 의인이었다. 그리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건 굉장한 겁니다. 왜? 그 당시 시대상에 우리가 알면 너무나 타락한 시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당시 제사장은 약 2만 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많죠. 제사장이 2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회자가 2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영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만 신실한 자들이 별로 없었다. 가장 경건해야 될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하고 이런 습관적 관습에 따라 형식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떡하니 등장하면서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칭호는 아무에게 붙이는 칭호가 아니에요. 의인, 의로운 사람.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좋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진실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떻게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마음 하나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 사람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구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에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더 회개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불인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런 의인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상황이 안 좋았던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의롭게 빛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의 사정은 5절 보시면요,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세계적인 그 나라의 역사적으로 통치하는 왕은 헤롯 왕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헤롯이 5명이나 나와요. 많이 나오죠. 헷갈려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포악하고 못된 왕이었어요. 하여튼 포악하고 못된 게 다 누구였다? 헤롯 왕이었다. 이 헤롯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을 우리는 대헤롯이라고 불러요. 헤롯의 가장 1번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대헤롯입니다. 이 사람은 유다 전역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건축물들을 막 세워나게 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관심을 사기 위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아주 그럴싸하게 증축해 버립니다. 도시를 통째로 만들어서요,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가이사랴도 만들었습니다. 아내를 무려 9명이나 두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던 이렇게 포악한 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안 좋은지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왕이 이렇게 포악한 정치를 펴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매너디즘에 빠졌고 혼탁한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의 길을 걸었더라는 거예요. 아모스 10장 8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양식이 없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요. 이게 큰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영적으로 갈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이게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회 영적으로 기갈하여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고 누구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이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렇게 의롭고 순종하며 살았더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겠습니까? 이 시대는 어쩌면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또 기술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영적인 상황은 어떨까요? 여러분 영적인 상황은 좋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영적인 순수함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세상이 악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점점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별로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요즘 젊은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30, 40대 젊은이들은 누구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더라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없더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없어지게 되는 요즘 시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고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영적인 상황 참 심각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영적인 사람 하나가 없는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그런 주변의 것들 전혀 보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었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엘리사벳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사가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까? 오늘 엘리사벳 사가랴에게 배우는 믿음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 그들이 그렇게 의인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진정한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배와 기도 끊임없이 멈추지 않았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으로 아비야 반역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서 직무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제사장이 2만 명이나 됩니다.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들이 다 성전에서 일하다가는요 사람에 쳐죽게 생겼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제사장을 그룹으로 나눕니다. 24그룹. 그것을 바로 24반열이라고 그래요. 한 반열마다 약 한 1000명 정도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봉사를 들어오게 되면 일주일간을 봉사를 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다음 반열이 들어와요. 24주가 지나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1년에 일주씩 2차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직무였어요. 그럼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냐면 분향을 2번을 합니다. 아침에 분향하고 저녁에 분향을 해요. 그러면 한 반열당 1000명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분향을 누가 붙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그날 아침에 분향을 하고 또 제비 뽑아서 저녁에 분향을 하는 겁니다. 평생에 딱 한 번 분향을 하게 됩니다. 굉장하죠. 근데 그날은 오늘 사가랴가 분향하러, 사가랴가 성전에 봉사하러 갔다가 제비를 뽑았는데 그 누가 당첨이 된 겁니까? 사가랴가 당첨이 된 겁니다.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온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에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고 권사님들 기도할 때에도 일주일간 내내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스트레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진짜 부담되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일주일간 준비해서 이렇게 우리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부담인데 민족을 전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부담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가랴는 이것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나아가서 분향을 하며 불을 붙이며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이때 여러분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이때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면요 누구라도 다 놀랄 겁니다. 누구시오? 여러분 오늘 침묵의 시대, 지금까지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 앞에 서니까요 사가랴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왜? 천사를 만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3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 사가랴가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게 기도하는 자였음을 알 수가 있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결혼을 했습니다만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그들은 평생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질 않아요. 그들의 나이가 이제 많아져서 더 이상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멈췄던 것 같아요. 오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됩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이 바로 예배하는 순간이었고 기도하는 순간이었고 또 축복의 순간이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언제입니까? 오늘 하늘에 이렇게 많은 복을 쌓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내가 복을 줄까?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가운데 특별히 안식일을 구별합니다. 왜? 내가 이 날을 구별하여 뭐하게 하겠다? 복되게 하겠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영적인 복이 신령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둔하여지면 하나님의 복을 인지를 못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복.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어떻게 항상 충만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쁩니까? 어떻게 마음이 항상 행복합니까? 그러지 않죠. 마음이 가난을 지를 때도 있고 걱정도 있고 슬픔도 있고 한숨이 나올 때도 있어요. 뭐 어떻게 여러분 풀어가실 겁니까? 인생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언제 가장 나의 이런 상태들이 해결이 되는가? 저는 예배만 드리고 나면 마음이 가난해졌던 게 풍성해집니다. 걱정이 사라져요. 문제는 뭐냐면, 신기한 건 뭐냐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몸이 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몸이 쭉 가라앉을 때도 있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몸도 어떻게 막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이런 모든 복을 다 어디에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이고 약속이고 복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은혜, 예배를 통하여 기도 가운데. 오늘 사가랴가 이런 천사를 만날 수 있었던 순간은 뭐냐? 예배하는 순간이었고, 그들은 늘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기에 이런 은혜가 주어졌던 겁니다.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좋아요. 오전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수요 기도, 금요 기도. 아니 진짜 예배만 잘 드려도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들어오고 나면요 더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막 주일 예배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이 다른 예배들도 이런 은혜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밟는 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무슨 땅을 밟고 있던 간에 오늘 예배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그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이건 이제 특징이라기보다도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또 이런 은혜가 있어요.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며 말씀으로 살며
기도하며 살며 예배하며 살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연약함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연약함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면 바로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사가랴는 분향 중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아요.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래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 그들이 평생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만 이미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믿지 않는 건 어쩌면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아이를 못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천사가 뭐라고 봅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뭐다? 가브리엘 천사야. 사가랴 왜 안 믿습니까? 왜 안 믿는 거야?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만 다니엘에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찾아왔던 바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물론 중간에 사탄이 그 가브리엘 천사를 막아서기 때문에 미가엘 천사를 동원해서 21일 동안 영적인 전쟁을 하다가 왔습니다만 분명한 건 뭐냐? 가브리엘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평생에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응답을 주시니까 그들이 못 믿어요. 왜? 현실에 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고 기도하는 분도 계셔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길 원합니다. 근데 진짜로 이루어졌을 때는요. 오 진짜 이루어졌네. 오히려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더 놀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가랴 같은 의인들도 보였다. 그들이 그렇게 평생 기도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니까요. 오히려 그것들이 믿음으로 발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수십 년간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떠올리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사가랴도 우리랑 비슷해요.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현실에 갇혀 있어요. 현실에. 사가랴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는 그건 안 됐던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오늘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제가 읽어볼까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오늘 사가랴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을 능히 믿지 못하느냐? 너는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그래서 실제로 사가랴는 그 순간 말을 못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최소한 10개월간을 말을 못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강제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의 입이 열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침묵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했는데 막상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믿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 앞에 더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과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믿음으로 반응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아무리 여기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나갔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현실의 눈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강제적인 침묵의 시간을 주게 합니다. 우리 강제적으로 고통과 연대의 시간을 갖게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뭐하는 것?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고린도서 12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 약점이 없었겠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교만해질 수가 있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성격이요 불같을 때가 있어요. 이런 연약함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는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약함, 자기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런 얘기예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왜? 그리스도를 내가 더욱더 붙들고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 혹시라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연단 가운데 있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가면을 다 벗어버리면요 다 더러운 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 그대로 드러내놓고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라고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선배 사가랴, 엘리사벳 참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밝게 빛나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의인, 관계가 좋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랬고 하나님은 사랑했다 이런 얘기예요. 전 진정한 예배자였고 기도자였어요.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믿음이 작동이 안 되고 넘어질 때고 연약할 때도 있었습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며 회복하며 침묵하며 기도하며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현장 가운데 그런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건 뭡니까? 바라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뭡니까? 오늘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예배하며 기도하며 정말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나 가운데 임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연약함도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가랴가 연약한 가운데 믿음을 회복했던 것처럼 나도 연약한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원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누가 복음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영적인 도전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였던 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만 혼자 한다고 느끼지 아니하며 사가랴와 엘리사벳까지 운동 선언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들 안에 참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결실을 짊어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회복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참 능력이 되어주시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악마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악마가 나아가오니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으로 충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오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모든 그룹 안에서 오늘 믿음을 충만케 내려 주시옵소서. 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고 믿음이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침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연약함을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더욱더 붙들며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빛 받들고서
이제 세상 살고만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음하여 베들레헴 성이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부르라.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바노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대림절, 이제 성탄절을 열흘 앞둔 이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의 예물로 매주마다 작정하여 주일 주정 헌금과 특별히 하나님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쁜 곳에 잘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선교류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오늘 어둠의 시대 가운데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이 밝게 빛나는 시온의 대로가 일러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더욱더 복된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기간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길 바라고요. 오늘까지 여전도의 남성교회 권사회 정기총회를 열어서 내년 2025년을 섬길 수 있는 임원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시면서 2025년 달력 한 번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좀 달력이 작아서 올해는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재정감사를 받는 부서가 있어요. 주일까지 29일 주일까지 우리 문표정 덕능님에게 감사 재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요. 재정감사를 받으시는 부서는 문표정 덕능님께 감사 재료를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 오후에 구암교회 위임식 순서를 맡아서 오후에 출타합니다. 찬양 예배 설교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맡아서 주시겠습니다. 오늘 12월 그리고 2025년 1월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 일정들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영주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양유영 권사님께서 인도하셨네요. 일어나 보세요. 자,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영주 집사님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귀한 딸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잘 성장하게 하시고 나중 예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오영주 집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강건한 은혜를 넣어 주시어서 하나님 때문에 복받는 우리 오영주 집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끝나고 난 뒤에 저를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늘 경건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인 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와도 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내주하는 은총이 오늘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경건하게 살며 말씀에 순종하게 살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연약함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